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곧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겠는데 6월 달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 우리 모임이 6월 19일인데 아마 그때까지는 학교에서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확답을 받는 대로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두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슬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에 오래전부터 나오시던 노근우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뵙지 못했지만 아마 어려운 아마 질병과 아마 싸우고 그렇게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최준호 선생님인데 최준호 선생님의 부인께서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한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 가족들에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의를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질문하신 분도 계셨고 또 저 자신도 생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유교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삶의 하나의 바탕이 되는 하나의 장소가 이 가정이다. 그래서 군자가 바로 이 가정을 무시하고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군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어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가정을 떠나서 출가를 해서 어떤 특별한 그런 현인이 된다거나 무슨 성자가 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군자가 되는 것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어려움과 또 실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현실 삶 가운데서 자기를 일으켜 나가는 그것이 군자의 모습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또 한편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즐거움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즐거움, 군자의 낙이 뭐냐? 이 유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논어의 시작이 하기장인데 학기장의 시작이 뭡니까? 낙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학이 시섭지 불역 열호 그리고 또한 유붕
자원방래 하니 불역 낙호. 그래서 여기에 그 유교의 가장 핵심되는 삶의 목표가 뭐냐 하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좀 들으면 어떻게 유교가 무슨 삶의 즐거움, 굉장히 유교는 근엄해 보이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율법주의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가져왔는데, 실상 그 유교 전통을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기에 유교는 낙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기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하기 시섭지 불역 열호, 여기에 즐겁다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이 열자가 결국 이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어에는 이자가 나와 있지만 실제 뜻은 똑같습니다. 즐겁다는. 그리고 유붕 자원방래 불역 낙호, 거기는 낙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낙이란 말과 이 둘 다가 다 어떠냐면 즐겁다는 뜻인데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여기 워싱턴에 흥사단 지부가 있어서 그때 제가 흥사단 원래 강좌를 좀 했습니다. 그때 주정세 회장님이 흥사단을 이제 워싱턴에 만들고 여기에 이제 회장으로 계시면서 근데 그때 저에게 우리가 공자의 논어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이런 걸 좀 강의하는 것이 그때는 아직까지 별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그때 제가 그걸 했는데, 그때 제가 논어의 첫 장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기 시섭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열자하고 친구가 있어서 멀리서 찾아오니 그 또한 즐겁지 않으냐. 그럴 때, 자, 이 열자하고 이 낙자를 둘을 다르게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누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기응변적으로 답을 했는데, 그때가 솔직히 말씀 저는 그래 자세히 이렇게 주석을 참고하지 않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열자는 즐거움이지만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 깊이 있는 즐거움입니다. 자기가 자기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거나 자기 속에서 어떤 것을 깊이 감명을 받았거나 책을 읽다가 혹은 또 이렇게 자기가 무슨 글을 쓰다가 이런 그런 어떤 영감을 받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희열, 우리가 희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기쁘다 말인데 굉장히 그 희열이라는 뜻은 자기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적인 어떤 환경에서 우러나오기보다는 외적인 자극에 의한 즐거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아주 반가운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다. 그 친구를 만나니까 얼마나 즐거우냐. 이것은 하나의 외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즐거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커피를 만들어 마셔. 이게 내 낙이다. 우리가 낙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조건에서 그런 외부의 조건과 접촉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 그건 낙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좀 다시 이렇게 주석을 좀 봐야 되겠다 참고를 하는데, 마침 그 주자의 사서집주의 그 주자가 그 주석한 것을 보니까 똑같이 저랑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내재한 거고 이거는 외재한 거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열자가 그런 뜻입니다. 참 즐거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공부라는 것이 그런 희열을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학이라는 걸 너무 이제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을 뭐 외우거나 뭐 기억하거나 그걸 갖다가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렇게 그것이 와닿고 거기서 느껴지는 희열, 그런 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거나 또 즐겁게 우리가 뭐 즐거운 이제 저녁을 같이 하거나 뭐 이런 그 외적인 환경과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움. 그래서 이 공자의 그 논어의 시작이 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삶의 그 모습을 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중용 15장 후반기에 나오는 낙입니다. 이 처자가 호합, 서로가 즐거워서 합하니 이것이 마치 여고 슬금, 그러니까 마치 이 비파와 금은고를 연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다. 슬금, 우리가 부부간에 금실이 좋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거기서 온 말입니다. 슬금이란 말이 이게 금자인데 이걸 이렇게 쓰면 금설이지만 그래서 이 금설이 원래 맞는데 이 몸이 변화를 우리가 발음할 때 금실이 말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집엔 참 금실이 좋더라. 금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다 비파와 금은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유교가 그 삶의 아주 긍정적이고 그 삶의 즐거움을 찾는 전통이다. 여기에 비해서 불교는 삶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삶이 고입니다. 고통입니다. 두가. 이 불교에서 말하는
두꺼란 말이 이것이 인간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살아있는 삶의 존재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제일 먼저가 두꺼, 그 다음이 아니카, impermanent, 모든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항상 변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트만, 자기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건 empty하다. 뭐 이건 제가 다시 불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왕 참 불교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 지난 4월 28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 원불교 소태산 박중빈이 정말 이렇게 깨닫아서 크게 대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지금도 그 익산에 가면 그 원광대학이 다 원불교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지난 4월 28일이 바로 그 기념하는 날이고, 또 이번 달 19일, 5월 19일 그날이 이제 그 부처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때가 아마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아마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불교가 굉장히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불교만큼 고통에 관한 것, 삶의 어려움, 아픔, 이만큼 깊이 이해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인간의 삶의 아픔을 더 철저하게 깊이 이해한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또 어떠냐? 제가 볼 때는 기독교는 삶을 어떻게 보느냐? 아주 간단히 말하면 기독교는 우리 인간을 죄로 봅니다.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sin이라고 하는 것. sin.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부 다 하마르티아, 이 히란 말로. sin, 인간의 삶을 죄로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죄를, 항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뭐가 있습니까? guilt, 죄의식.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세계 문화사를 이렇게 분류하면서 칼처의 패턴이 있는데, 서구 문화권의 칼처는 guilt culture, 죄의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모든 삶의 특징이 어떻게 하면 이거 죄의식에서 벗어나느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든지 또 길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길트가 굉장히,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 길트가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있는 것이 서구입니다. 그런데 이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은 죄라든가 길트가 없어요. 놀랍게도 그것이 굉장히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한국에 오면서 이렇게 느낀 것이, 야,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당신네들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다시 불러일으켜가지고 그걸 회개를 시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기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후에 공생에 자기의 미션, 자기의 선교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때가 찼다. 회개하라. 이것이 첫 마디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출발부터 우리가 뭔가 죄를 짓고 길트가 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강한데 유교 전통은 전혀 없거든요. 낙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선교사들이 굉장히 좀 이 문화가 좀 이상하다. 죄라든가 길트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동아시아 사람들은 전혀 그게 교만하고 자기들의 그런 죄도 길트도 그렇게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또 그건 또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shame,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베네딕트 같은 아주 유명한 문화인류학자가 이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이 뭡니까? Christendom and the Sword. 일본을 연구한 책인데, 이번에 일본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쓴 책이 지금도 클래식입니다. 그 당시 2차 대전 때 일본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일본에서 나온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재료로 쓴 책인데 아주 그렇게 깊이 정확히 봤어요. 그래서 일본의 칼초가, 그리고 동아시아의 칼초가 shame 칼초다. 근데 이 shame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2013년, 14년에 노르데임 대학에서 가르치고, 제가 그때 거기 비지팅 프로페서로 제가 가서 가르쳤는데, 그때 대학원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shame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왔던 신학과 교수, 이분이 신부님인데 와서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야. shame이란 건 남이 안 보면 괜찮은 거 아니냐. 남이 봐서 들키면은 그게 shame이고 안 들키면 괜찮은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사람들이 shame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놈이 저런 짓 하고 남이 안 볼 때는 괜찮아. 이 들켰으면, 아이고, 부끄러운 거다. 신문에 크게 나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야말로 shame이다. 그런데 그만큼 shame에 대한 이해가 아주 얇아요. 아주 얄팍해요. superficial.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shame은 그런 shame이 아닙니다. 어떤 shame이냐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애국 시인 윤동주입니다. 윤동주의 서시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남한테 이렇게 내가 들켜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졌다, 신문에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건 아주 깊은 차원의 인간의 마음의 성실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shame culture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sin, guilt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shame이 깊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shame입니다. 근데 여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불교의 고통, 기독교에서는 죄와 죄의식, 그러나 유교에서는 즐거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낙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유교의 본질을 우리가 아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유교 전통 자체가 이걸 좀 잘못해가지고 유교 전통 자체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은 이 낙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볼 때에 여기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이 유교가 이 낙을 갖다가 가정에서 찾았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용 15장에 나오는 이 말이.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용 15장에 처자 호합해가지고 그렇게 참 즐거운 것이 바로 비파와 검은고를 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가정이란 말 자체를 갖다가 보면은 이 집가 아닙니까? 근데 가정이 이 정자가 있고 또 이런 정자가 있는데 이건 이제 뜰정자 아닙니다.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가정이란 걸 집.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옛날에 지금은 가정과라는 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1900 대학 다닐 때 60년대 때면 가정학과가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유학생들에게는 특히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화대학 같은 데서 가정과. 그런데 그 가정은 이 가정이 아니거든요. 이 가정입니다. 가정. Home Economics. 그래서 이 정자가 단순한 이 가정은 집에서 그냥 밥하고 국 끓이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꽃 심고 이런 게 가정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의 이게 오이코스. 이 히란 말에 이 오이코스란 말이 이게 하우스라는 뜻이 아니라 홈이라는 뜻이에요. 홈. 이것이 바로 홈이에요. 하우스는 하나의 이런 눈에 보이는 형태의 집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지만 홈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테두리가 홈입니다. 누구도 홈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나중에 이게 이코노미 이 오이코스 노모스 이 노모스라는 말이 질서라는 말입니다. 어떤 질서라든가 혹은 룰, 어떤 로 그런 형태에서 이 오이코스가 홈이요 또한 동시에
우주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노모스. 그래서 거기서 이카나미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말은 여기에서 또 나온 것이 이칼라지. 그러니까 이 홈이라는 것이 그냥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홈이 아니라 이 홈의 그 익스텐션이 우주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전체가 적게 이렇게 아주 작은 그 단위로 보면 마이크로 카스모스. 이게 이제 우리가 홈이고, 또 이것이 이제 크게 쭉 올라가면 이 온 우주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라지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체의 이 자연 질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그 여기에서 어떤 질서란 것, 여기서 어떤 이루어진 어떤 패턴이라는 것, 이걸 다 포함해서 지금 환경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오이코스, 이 환경이 하나 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너무 이렇게 뭐 오염이라든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해서 지금 이 칼라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 말의 근원이 오이코스라는 홈에서 다 나온 것인데, 결국 우리가 이런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홈이다. 근데 이런 생각을 벌써 11세기에 중국의 송나라 때 장제라고 하는 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은 내 아버지고 땅은 내 어머니다. 모든 인류는 내 형제다. 이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자기의 혈족 관계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확장이 되면서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인류를 넘어서서 자연과 우주, 하늘과 땅까지 우리 이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이 유교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교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아주 국한적인 의미에서 혈족 관계 안에서만 봤기 때문에 유교의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실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최고다. 내 가족밖에는 없다. 이래서 이제 그 유교의 전통이 굉장히 부패적인 전통이 되어버리고 그런 폐단이 많이 우리 조선조에도,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족보를 갖다가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좋긴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그런 많은 폐단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제 같은 이런 학자들의 비전은 뭐냐면 이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형제가 누구냐? 이 인류의 모든 인류가 다 내 형제다. 그러니까 my brothers and sisters. 하늘과 땅이 내 부모다. 이러한 우주적인 오이코스, 우주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생각이 사실은
동에도 있고 서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형제 자매 누구냐? 내 뜻대로 행하면 다 우리가 다 형제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런 전통을 다시금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너무 이렇게 혈족적인 관계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우주적인 차원에서 해야지만이 앞으로 인류가 가야 할, 우리가 가야 할 하나의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클라이밋, 체인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워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절실한 문제를 우리가 볼 때, 이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러한 그 사고, 이러한 태도가 바로 21세기에 절실히 요구되는 태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재미있는 생각은 베이토벤의 교향곡 제9번이 합창 교향곡이거든요. 근데 그 교향곡의 그 마지막 부분에 코러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그 가사를 누가 썼느냐 하면 독일의 프레드리크 폰 실러. 이분이 이제 많은 문학 작품도 쓰고 시도 쓰고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시가 나옵니다. 그 시에 베이토벤이 곡을 붙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그 시를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골자가 온 인류가 내 형제다. 이 하늘 위에 이 우주 전체의 어떤 신과 인간이 다 하나가 되는 그리고 모든 인류가 형제가 되는 이런 놀라운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베이토벤이 틀림없이 어떤 그런 영감을 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거기다 곡을 붙였는데 얼마나 그 곡이 인스파이링,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잖아요. 들을 때마다. 1989년에 그 동독, 이제 동백님의 벽이 무너질 때에, 무너지고 크리스마스 때에, 그때 레나드 번슈타인이 뉴욕 필하모닉에 이제 그 지휘자로 있을 때인데 거기에서 이 연주를 합니다. 이 교향곡 넘버 9 그게 합창 교향곡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의미가 깊은가. 이제 이런 장벽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다 하나의 형제고 하나의 자매가 되는 이러한 비전을 거기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라든가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인류가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의 비전이 바로 이러한 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또 재미있는 생각을 하나 했는데 이 미국의 찬송가를 보면요. 미국 찬송가는 다른 게 많죠. 이제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찬송가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분들이 지은 찬송가가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찬송가 중에 특별히 미국에서 볼 수 없는 미국 찬송가에 나오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 주제가 바로 가정입니다. 미국 찬송가에는 다른 거 많이 나오죠. 사랑과 용서와 참여. 그러나 가정이란 주제로다가 찬송가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은, 지금 새 찬송가의 559장, 옛날 옛날 찬송가 305장, 거기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고, 그 시가 전영택 목사님이 그 작시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곡을 붙인 분은 구두회 교수님인데 숙명여대 음악대학 학장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곡이 굉장히 많이 불리는 곡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여기다 썼는데, 여기 나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천국이다. 아주 대담한 말입니다. 이게. 미국 찬송가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아주 단순한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형제 자매가 같이 상을 받아서 먹고 마시니 여기가 천국이라, 여기가 낙원이라.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전영택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의, 각고인, 학원에서 일본에서 이제 아오야마는 아니고, 그게, 아오야마 각고인, 거기에서 청산학원, 거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문학과 신학을 하고, 그 후에 미국에 와서, 또 공부를 하시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근데 전영택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분들의 배경을 보면 되게 유교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그래서 천국이 뭐냐? 우리가 구태여 하늘나라까지 갈 필요 없어. 바로 여기가. 우리 여기서 같이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니 여기가 낙원이다.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보면은 그만큼 이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안식처도 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가정이 정말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때로는 지옥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천국으로, 낙원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가장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의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군자의 즐거움은 다시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학이 시습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북러닝이 아니고 삶 속에서 정말 자기가 감격스럽게 우리가 배우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깊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채우느냐. 희열. 그리고 단순하게 친구가 찾아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호합하고 이런 것이 바로
비파와 검은고를 타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아니냐. 정말 그 유교의 전통은 이런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이런 더 깊이 정신적인 면과 심지어는 신비적인 면입니다. 그 장자희 같은 분은 이 가족의 개념을 우주까지 확대시켜서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가 다 이 우주 가운데 있다. 이제 이러한 그 비전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이 앞으로 21세기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 별의별 말 다 하고 나오지만 그런 게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이런 더 깊이 있고 더 의미 있는 차원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확대시켜야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많은 문제점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비전을 찾을 수 있겠다.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